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재배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수박을 많이 재배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농부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네 아이들이 밤마다 수박서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수박서리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이게 날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수박을 서리에 가서, 야,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수박밭에다가 이런 팻말을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이 수박들 중 한 개는 청산가리가 주사되어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박이 들어있는지는 주인만 아는 거니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박을 세보니까 하나도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써놓은 팻말 밑에다가 아이들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이제 2개가 됐음,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못 먹고 누구도 못 먹는 겁니까? 주인도 이제 도대체 어디에 수박이 청산가리가 하나 있는지 또 모르니까 못 먹게 되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기발한 복수였지만, 결국 복수라는 것은 누구나 득이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죽지 못해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 6번째 시간, 광야 수업 6번째 시간, 6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쉽죠? 단숨에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암송을 하셨습니다. 단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단순하고도 아주 간단한 계명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계명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계명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3가지 틀을 역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6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6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 9장 6절로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노아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애굽에서 구출받아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세워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무시하는 최악의 행동이 뭐냐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제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구성원들을 그 존재의 가치에 합당하게 서로 대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죠? 오늘 혹시 뭐 누군가를 죽이고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한 서너 명 정도 좀 기분 나빠서 좀 죽이고 오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도 누군가를 죽여본 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 6계명은요 우리의 피부에 별로 와닿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대여섯 명씩 죽이고 살면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 이 계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항목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은 사람이 가장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신경하게 여기는 계명이 바로 6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 6계명을 굉장히 무신경하게 대하죠.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 안에 담겨있는 그 이유 있잖아요. 이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그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모저모 이렇게 살펴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반지가 싸구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 가운데에 보니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쯤 될까?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 정도 가치를 가질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 가치를 매겨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반지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가야죠. 이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에 가야 이게 정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봐야, 기껏 해봐야 뭐겠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그러다가 진화해서 기껏해야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가치를 알려면 전문가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분께 가야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기실 때 어떻게 매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그 반지에 박혀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구리로 된 반지라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가 그 구리의 그 반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로운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따라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상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규정할 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피부색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직업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죽이지만 않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6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사람을 안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제 세워질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도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세우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림인데,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 여러 구체적인 그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지만 사랑의 원리가 지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제6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바로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왜 하게 되느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살인하게 되죠.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해야 될 이웃 속에는 바로 원수도 포함되고 원망할 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6계명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인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라.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그 어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로 된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동족을 사랑하지 말라든지, 너희 동포를 사랑하지 말라든지, 착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든지, 너와 친한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을 쭉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살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살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는 그 누구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에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원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데 우리 아주 당혹스럽게 하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죽이지 않는 데서 넘어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동안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원수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 그들을 죽여라.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원수는 첫 번째 죽이든지. 둘째, 가능한 한 그들을 멀리하라. 차라리 상종을 하지 말라 그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원수를 대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하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네 번째 방식,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 자신이 죽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원수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죽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게 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라. 네가 죽은 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쉬운 계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쉬운 계명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계명처럼 힘든 계명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계명이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이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니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늘 밉상짓만 하는 사람들, 내 성질 팍팍 긁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 들어놓는 사람들, 말만 하면 성질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갑질하는 직장 상사, 진상 고객들, 뭐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 우리 주변에 내 성질을 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죽이고 싶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면요, 이 계명은요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 됩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게 뭐예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정말 그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인데, 보복하고 싶은 사람인데 오히려 사랑하는 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나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받게 될 때, 그것이 이 6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그 어떤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감정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누려야 될 자유는 미움과 분노라는 이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 그 이면에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가 있죠.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사실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6계명을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6계명에 대한 해석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분을 품고 그 사람에게 노를 바란다든지 그런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그 입술의 언어로 그것이 욕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정서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살인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움과 분노라는 이 감정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달려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복수한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아니고요. 용서한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용서할 때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다른 성도로부터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칼을 뽑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말씀만 생각이 나더래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칼 뽑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복수의 칼날이, 그 사람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더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가슴에 품은 칼을 빼서 나에게 주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주님이 내 대신 복수를 해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그럼요. 그럼 제가 드리죠. 제 칼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주님께서 언제 복수해 주시나. 나의 복수의 칼을 가지고 가셨으니 그 칼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이제 복수를 해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번 가도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너무 지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시간 오래 끄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 칼을 달라고 한 것은 네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칼이 너를 계속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내게 달라고 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찌르려고 주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품고 있던 그 칼이 너를 찌르고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칼에 다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울면서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내려놓은 게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가 살겠더래요. 자기가 살겠더래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치료받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아야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돼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미움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용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열받은 겁니다. 감히 네가 나를 물어? 그래서 그 독사를 막 쫓아간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독사를 잡아 죽이긴커녕 자기가 죽죠. 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면 독사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독을 뽑아내고 응급처치를 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살죠. 그거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면요, 자신의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독사에 물렸을 때 죽지 않으려면 독사를 죽이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잡아 죽이러 쫓아가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수를 버리고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 미움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살인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인하고 싶을 만큼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여러분에게 누군가 미움과 분노 때문에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감옥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그 복수하고 싶어하는 칼날에 자신이 찔려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6계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은혜는요, 그런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존재의 가치를 따라서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이고 싶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특별히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